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내 것이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산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서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와 똑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전의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와 또 현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돕지를 않는가?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처 준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도 그것이 사라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부족하지요. 물론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지속적이고 또 숭고한 사랑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영위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이것을 막아버리죠.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주변 강대국들과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복이 와야 되는데 죄가 이것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혹은 조금 넓게 생각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힘든 이유는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의무감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괴롭습니다. 괴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 또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내면 속에 스스로에 대한 괴로움들,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메마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 관계를 막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요, 그 죄의 목록들을 설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만드셨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람을 죄를 짓는 존재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자녀를 낳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가족이 됩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로봇이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아야 하고 스스로 어떤 선택권도 없이 존재하는 그런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로마서 1장 28절처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에 마치 물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즉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몸이 썩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떠나버릴 때에 인간은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29절에서 31절의 죄악의 목록들을 쭉 한번 읽어보다 보면요, 요즘에는 그 TV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 있죠. 잘 보지는 않지만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거기 등장하는 게 뭡니까? 폭력, 불륜, 조금 더 가면 출생의 비밀. 주인공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배신, 복수,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 뉴스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해요. 막장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니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 뉴스는요, 너무해요. 너무. 그런데 그 뉴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범죄자들은 자기가 하는 그 행동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자기 아기를 죽여서, 그렇죠? 가방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SNS에는 뭐 자기는 아이들을 막 사랑하고 뭐 이쁘고 뭐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만 자신의 악들을,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불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막 비방하던, 그래서 피해자들을 막 대변하던 그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 똑같은 범죄,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알지요, 스스로.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두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실 세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실행하는 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이 나에게 있다. 남들이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별합니다. 우리말에는 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악장 드라마 같은 그런 악들이, 죄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근본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그것을 막고 있고, 그것을 선언했던 이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구속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화를 잘 안 내고 온유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양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양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양이 실제로는요, 굉장히 억세고 사나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야생의 양들은 그 뿔로 사람들을 들이받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혹은 이사야 당시의 이 양들은 지금 우리가 양떼 목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양과는 좀 다른 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양의 뿔에 맞아서 다쳐서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 일들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치기, 양 그 목장에 보면 항상 개들이 등장하죠. 그 개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의 양의 모습,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 멋대로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가 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상실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럼 많은 현대인들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또 산으로, 바다로 캠핑 가고, 그렇죠? 먼 무인도에 가서 하루 세 끼 밥 해 먹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아둥바둥 돈 벌려고 살아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편안한 삶만을 얻으려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듯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처벌받아도 마땅하다 하고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다시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바로 이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을 선택하든지 이것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관계가 회복됩니까? 열심히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는다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사야 시대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회복된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과 또 세상을 위해서 그들도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먼저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